예,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34장 새 찬송 298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또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전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지금도 여전히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또 병들고 또 죽고 또 경제적으로도 참 힘든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또 이 시간들이 또 언제 끝날런지 또 저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믿음을 통해서 저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주님 바라게 도와주시고,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주의 몸된 길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고, 또 지역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 가정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연료하신 성도님들 붙들어 주셔서 건강 지켜주시며, 또한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까? 저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질병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또 성도들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셔서 속히 나을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의료계와 필수사업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위로와 평강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며 또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성장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선교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선교사님들 그 직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그 직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전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피차간에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되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1절로 41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여 제자가 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부정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 말씀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재정의하고 있는 거죠. 그냥 내가 예수님의 말에 감동이 돼서, 내가 예수님의 말이 사실인 것 같아서, 내가 예수님의 말이 믿어져서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 가지고는 불완전하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강하게 도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에 동의했거나 감정에 동의했거나 뭐 이런 수준에 머무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까지 자기를 확증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참 내 제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까지 나와야 된다고 지금 강하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얻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을 떨쳐버릴 수 없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행동했느냐, 예수님을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상황으로 발전됐다라고 하는 것을 8장이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주님이 인정한 믿음, 또 교회 공동체가 인정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믿었던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던지, 그 자의적인 믿음에 근거한 믿음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이 정말 믿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일들이 그렇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나 봐요. 만약 시간이 더 주어져서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싶으냐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수많은 그런 집회를 이끌었는데, 이제는 내가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좀 섬겨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 그 위대한 전도자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삶을 헌신했는데, 교회를 돌아보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믿지 않는 자의 삶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예수 믿으라고 하던 이제 소리를 그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그러한 당위성을 발견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교회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요즘처럼 예수 믿는 것이 마치 조롱의 표적이 된 그런 때를 우리가 못 보는데요. 지금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모든 프로그램마다, 모든 뉴스에서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에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해서 교회 다녔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당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한국 교회가 한국 국민의 전체에 작게는 4분의 1, 많게는 3분의 1 정도인데요. 그럼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범죄자냐? 그렇게 수많은 범죄는 교회 다니는 사람 안에서만 일어나느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없느냐? 그건 아닌데도 다 종교의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데, 유독 교회의 어떤 모자람에 대해서는 아주 처절하게 비판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저는 그 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려 왔지만,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정화되는 거다. 그 이전에는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발견하는 것이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교회에 출석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분명한 분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교회가 비판받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정말 더 정화되어서 너희가 믿는다라고 말하지만은 참 내 제자가 되어야 되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더 깊이 받아들일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공동체가 직면한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신앙인이 아니고 말씀 안에 거함으로 참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내야만, 그래야만 주님의 칭찬받는 제자가 된다,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은 삼손이 낸 퀴즈와 동일한 패런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내 말이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를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요, 그 위에를 떼버리고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된다, 이것만 가지고 모토를 삼아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위에 전제를 하나로 연결해야 되는 거죠. 먹는 것에서 먹을 것이 나왔고 강한 자 중에서 단 것이 나왔느냐라고 하는 이 수수께끼의 패런처럼, 먹는 것과 먹는 자와 먹는 것, 강한 자와 단 것을 서로 병행을 시키면 잡아먹는 자 중에서 강한 자는 사자가 되고, 인간이 먹는 것 중에서 가장 단 것은 꿀이 되기 때문에 답이 굉장히 쉬운데, 마찬가지 패런으로 내 말이 거하면, 이것이 진리를 인식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참 내 제자가 되는 것이 곧 자유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게 뭐냐? 남들이 깨닫지 못하던 대단한 비밀을 파헤쳐가지고 내가 그 비밀을 유일하게 안 사람이다, 이게 진리를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방식이 뭐냐? 주님의 말씀이 그 삶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 이게 진리를 알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유함과 거함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굉장히 혼돈스러움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요즘처럼 팬데믹의 상황에서 팬데믹이 풀리면 뭐 할 거냐? 사람들이 뭐 다 여행 간다 그래요. 팬데믹만 풀리면 내가 여행을 할 거다. 팬데믹만 풀리면 이렇게 갇혀있던 삶에서 마음껏 못 가본 데 막 가고 먹고 싶었던 거 막 찾아 먹고 막 이러고 하고 싶다, 막 이런 욕구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머물러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에 대한 속박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물러 있지 않아야만 자유한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주님은 지금 정반대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거하면, 머물러 있으면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방식을 말씀과 오랫동안 사귀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은 채 마치 자기가 진리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는 가짜들은 말씀에 속박당하지 아니하고 지 멋대로 지 뜻대로 방탕하며 아주 악을 향해 치달아가는 그러한 자유를 마음껏 부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 거짓 자유에 대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죄가 해결된 것과 죄책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에 대한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것과 자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우리를 방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마치 예수 믿는 것이 막 속박당하고 억눌린 것 같다가도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니까 이게 진짜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건데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자유해졌다라고 말하는 그 삶들을 사람들이 동경하게 되고 그 가치를 오해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 결국에는 다 하나로 무너지게 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아는 게 뭐냐?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 진리는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얼마만큼 진리를 아느냐?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설명해주고 남들이 모르는 계시를 내가 받고 남들이 안 가본 천국을 갔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아는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 사람 있죠. 내가 뭐 천국과 지옥을 다 가봤는데 그 지옥에 가니까 한국에서 잘 나가던 목사들이 다 지옥에 있더라. 뭐 이런 황당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요. 막 그게 또 진짜인 줄 알고 오해 가가지고 막 은혜 받는다고 막 머리 숙이는 사람도 있고 별 이상한 사람 많죠. 나만 아는 진리, 남들은 발견할 수 없는 진리, 이 진리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요한은 명확하게 주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셨고 누구든지 그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자신을 밝게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 주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감춰진 진리라고 자꾸 이야기하느냐. 언제 종말이 올지, 언제 주님이 올지 이게 진리가 아니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자라고 스스로를 계시하셨잖아요. 이렇게 처음부터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이기 때문에 감추어진 진리가 따로 있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진짜냐? 말씀과 함께 거하는 삶이 있는 삶이 진짜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 안에 머무르느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스스로를 제한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계속 궁고히 살피면서 그것을 어떻게 내 삶에서 드러낼 것인가를 깊이 연구하고 그것에 삶의 전부를 다하는 삶이야말로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주님의 참 제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출발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로부터 왔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니까 됐다.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다 문제 해결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라. 그러면 정말 자유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야 될 것이다. 어떤 자유요? 말씀 안에 마음껏 거할 수 있는 자유. 말씀과 함께 아무데나 동행할 수 있는 자유. 말씀과 함께 거침없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자유. 말씀과 함께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든지 드러낼 수 있는 자유. 말씀과 함께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성취하는 자유가 우리 안에 마음껏 펼쳐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없이 내가 방종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유를 동경해요. 뭔가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고 그 이후에도 말씀함과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삶이 성숙해가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어떤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어떤 학위를 얻었기 때문에 어떤 타이틀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진리를 아는 방식에 점점 눈이 어두워져 간다는 게 문제죠. 이 사람이 누구냐를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어둠 가운데 교회가 점점 빠져드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영화 감독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가 아무런 삶의 목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뭐가 되고 싶어가지고 대학을 가야 되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박수를 치면서 그래, 드디어 우리 아들이 뭔가 자각했구나. 내가 너를 밀어줄게. 막 아주 그냥 기뻐하셨는데요. 이제 정말 입시날이 돼가지고 그 학력고사를 보려고 이렇게 시험장으로 가는데 아버지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머뭇거리더래요.
주나? 네? 아니다. 또 있다가 주나? 네? 아니다. 계속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주차장까지 와서 아들을 내려주고 이제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데요. 갑자기 저 뒤에서 아버지가 주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교문 밖에 아버님이 계시고 자기는 교문을 들어왔는데 주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컨닝하라는 얘기죠. 막 자기가 막 얼굴이 너무 빨개져가지고 도저히 막 다시 아버지 얼굴 못 보는데 계속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또 부르더래요. 준아! 또 돌아보면 이제 자기가 모든 사람들의 그 시선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무시하고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1교시 그래도 자기가 만만한 뭐 국어, 국사 이런 거 보는데 모든 학생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시험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망쳤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이라는 사회가 어떤 이야기는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애틋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말씀과 동행하다 보면 말씀 안에 머무르다 보면 그 말씀과의 부대낌과 사귐을 통해서 어느 한순간 제자가 되어 있는 자신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했느냐?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좋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기 때문이 아니라 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말씀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내가 의미를 찾고 그 말씀 안에서 그 의미를 내가 드러내보고 싶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동하게 됐습니다. 모든 근거가 말씀이고 모든 과정이 말씀이고 모든 결과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될 때 이 사람은 정말 진리를 아는 자구나. 이 사람은 정말 진리의 가치를 발견한 자구나. 이 사람은 정말 진리의 의미를 두고 그 삶을 드리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참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주님의 제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한 삶의 과정들을 지켜본 사람들이 이미 다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사람들은 결과만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교회가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장주의 뭐 이런 걸로 막 치달아가면서 결과만을 중시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 과정에 이르는가에 대해서 모두가 다 불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된 것, 이것이 큰 문제라는 거죠. 커지고 많아지고 뭐 넉넉해지고 이런 것들만 중요한데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처음에는 설마 했는데 결국 설마가 진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순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부정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말씀과 부대끼는 삶의 과정을 그렇게 드러낸 삶의 결과물을 가진 사람들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무엇을 만들어냈느냐는 자연스러운 과정의 결과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도 지금 이렇게 결과만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자기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다 모아다가 그런 사람들의 무리를 가지고 변혁을 일으켜서 헤롯을 몰아내고 왕 되시면 되죠. 그런데 주님은 계속 자기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너 믿는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진리와 함께 부대끼고 진리와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과 함께 머무름으로 네 삶이 변하는 가치들을 드러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참 내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왜 기록했느냐? 지금 유대의 이 교회와 교회 공동체가 분리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뭔가를 고민하는 이 요한의
교회 공동체가 이것을 보고 깨닫기를 위해서 기록한 거 아니에요? 이건 이미 60년 전에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대화인데 요한이 이걸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렇게 끌고 들어오면 교회의 순수성이 오염되고 교회는 분열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참 제자로서의 삶이 무언가를 너희가 보여주고 그것으로 도전해서 그래도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확증을 받아내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냥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다 받아주면 안 됩니까? 그냥 이렇게 다 품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믿는 사람들 다 이렇게 모아서 우리가 얼마나 센지,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지, 우리가 얼마나 큰지 이런 거 드러내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입을 잠잠하게 하는 부분이 여기 있다는 거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진리를 아는 방식이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삶에 두고 그 삶에 둔 말씀과 교제하면서 묵상하면서 대화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 가치를 깨달아가는 가운데 어느 한순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믿는 자의 삶에서 나오는 게 죄의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라는 거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죄를 어떻게 안 범하느냐? 죄를 안 범할 수 있는 인간은 없기 때문에 죄를 안 범할 수 있는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와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말씀과 나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방식으로 주님이 해결해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내 삶을 생명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완벽해지기는 게 아니라 말씀과의 깊은 교제로 얼마나 나아가느냐만 주님이 카운트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이 하시는 일도 모르고 진리를 아는 방식도 모르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럽고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되묻는 모습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거죠.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20대 초반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럴 때 제 삶의 방향을 주님이 딱 와가지고 너는 이것이 되라 딱 이렇게 찍어주시면 그렇게 딱 한 말씀 하시면 이거구나 하고 그냥 그 길로 쭉 가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 한 번도 주님이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좀 심플하게 말씀해 주시면 참 편한데 뭐 어디 가서 뭐 기도를 받고 뭐 누가 뭐 얘기해 주고 막 그래도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보면서 한국교회의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럼 선교사가 되어야 되나 보다. 그래서 선교를 막 꿈꿨더니 선교사도 아니고 한국교회 목사도 아닌 미국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또 이렇게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것이 삶의 어떤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면서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강압에 의해서 또는 뭐 굴종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에 의해서 삶이 점차적으로 익어가면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또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목회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일어나는 결과물인 것 같아요.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을 밝히는 것은 굉장히 좁고 편협한 부분에서 마음껏 주님이 우리를 혹사시키고도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대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생각을 말하고 생각을 또 나누면서 주님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그분을 더욱 신뢰하고 그분의 이끄심에 우리가 좀 더 순종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뒤돌아보니까 정말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이끄셨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그분 안에 거함으로 발견하게 되는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 안에 참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과정을 반복해서 행하거나 또는 누구의 것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모방해서 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말씀이 그 인격 안에서 어떻게 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그 각자의 살아온 삶의 방식과 그 내면의 성격과 인품과 선택과 또 자라온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양하게 그것을 펼쳐나가시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죠. 무엇이 되어야 되는데 되지 못했다라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머무르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분이 이끄시는 삶을 우리 안에서 표현해내는 우리의 삶의 또 다른 방식이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참 제자로서의 다양성이고 또 참 제자로서의 가치라는 거죠. 여담입니다마는 요즘 이렇게 장보기가 쉽지 않아서 여러 가지 재료로 이렇게 김치를 저희 집에서도 이렇게 만들어 먹을 때가 있는데요. 제일 손쉬운 게 이제 양배추 김치거든요. 그래서 양배추 김치 이렇게 하면 중국집에서 나오는 양배추 김치 맛이 아니에요. 뭔가가 하나 빠져 있어요. 근데 어느 한날 제가 한번 그 양념을 해본다고 하면서 아내가 원치 않는데 제가 마법의 백색가루, 미원을 조금 넣습니다. 그러니까 빠졌던 한 맛이 딱 채워지는 거예요. 이 맛이구나. 그 감칠맛. 근데 그 맛의 근원을 더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사랑하셨던 가루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음식 만들 때 종종 쓰셨던 맛이 이게 엄마의 손맛이 이 맛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린 아이 때부터 그 맛에 길들여져서 그 맛에 익숙해지고 어느 한때 그것과 또 동떨어져서 살아가다도 어느 한순간 더 나이가 들게 되면 자꾸 회귀가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해주셨던 맛,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음식의 맛들을 우리가 꿈꾸게 되는데요. 하루는 저희 딸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캠프를 일주일간 가가지고 일주일 내내 아메리칸 스타일로 먹는데 얘는 미국에서 태어난 애인데도요. 이틀 지나니까 미치겠더래요. 집에 오자마자 막 엄마가 해주는 밥, 엄마가 해주는 김치 먹는데 막 너무 행복해가지고 밥이 그리웠다고, 막 김치가 그리웠다고. 야, 너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왜 그래? 근데 그 지역이 아니고 그 아이를 키워왔던 어머니의 손맛이지. 그 모든 걸 좌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 그분과의 동행, 그분과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들지 않고 강압적으로 뭘 집어넣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열심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보려고 그래요. 올해는 내가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열심은 굉장히 좋지만 그 열심을 다 쓰고 난 이후에 허탈감이 더 크게 돼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되네? 아닌가 보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가 보다. 또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닌가 보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허탈감을 변명하려고 하지만 열심히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빠르게, 남들보다 더 많이, 남들보다 더 우월하게 뭔가 막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모든 열심은 결국 가장 힘든 박탈감을 맛보게 할 때가 참 많죠. 그 향기에 젖어들듯이, 그 맛에 배이듯이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의미를 찾고 묵상하고 그 삶을 이뤄내려고 고민하는 가운데 어느덧 자기만의 해석과 자기만의 삶의 방식으로 그분의 뜻을 펼쳐내는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바로 이것이구나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무엇을 믿느냐를 우리가 삶에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으로 해석해내야 돼요. 이것을 해석해내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어떤 속성의 과정이 아니라 오랜 시간 말씀을 품어오면서 그분의 뜻을 물은 사람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식의 해석만이 가치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를 살았건 또 어느 시대를 살고 있건 간에 그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하고 그 말씀과 교제하면서 풀어낸 사람만이 드러내는 참 제자의 향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참이요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가상현실의 시대가 일어나고 AI의 시대가 일어나고 어떤 시대가 오든지 간에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게 뭐냐? 결국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람들은 그리워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속성으로 결코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어떤 대단한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 안에 거한 사람만이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향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더 분명하게 구별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숫자로 표현되고 숫자화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숫자로 대체된 지가 오래됐죠. 몇 명 모이느냐, 재정이 얼마가 되느냐, 교회가 얼마나 크냐, 이런 걸로 모든 게 다 대체가 돼가지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느냐는 굳이 그걸 묻는 게 무례가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참 제자로서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뭔가 되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의 뜻을 물어보고 모든 동기를 그분이 하신 말씀으로부터 찾고 지금 이 삶을 내가 감내하는 이유도 그분의 말씀이어야만 하고 앞으로 어떤 결과를 맺든지 그것 또한 그분의 권위 아래에서 그분의 말씀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고 내가 주님의 제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소중한 삶의 순간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스스로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슬픈 일인데요. 우리가 이 시간을 쏟고 우리가 이 마음을 두고 우리가 이렇게 삶을 들여가면서도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는 삶처럼 어리석은 삶이 없는 것처럼 그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의미를 찾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의미를 실천하고 말씀 안에서 그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쓰는 수고하는 삶을 주님이 기대하실 때에 비로소 진리를 아는 자로, 진리 안에 자유한 자로, 그리고 참 제대로 살아가는 복된 영혼이 되시는 줄로 믿고 그분의 뜻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아감으로 진리 안에 자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새겨 듣게 하시고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고 스스로의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을 증명해내므로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한 자, 참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복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온전히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모든 재난과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변형을 일으켜가지고 손과 발에 또 무슨 물집을 일으키는 그런 질병이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다양한 변종이 드러날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재난이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겸손하게 고백하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길 기도할 때 비로소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증거되는 일이 일어나지기를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저녁 줌 예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함께 참여하신 분들과 함께 한 40분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에는 주일 저녁으로 한번 시간을 옮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안 돼서 참석 못 하신 분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주일 저녁 7시에 예비 모임을 한번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웠던 분들도 이번 모임에는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오후 1시에 주차장 예배를 위한 준비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함께 주차장 예배의 가능성을 한번 이렇게 진행해 보고 얼마나 잘 원활하게 이게 진행될 것인지를 실험해 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하다, 나도 한번 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1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차에서 내리실 필요가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오셔서 한번 참여하시고 가셔도 전혀 불편하지 않겠습니다. 환우들과 의료 현장에서 그리고 필수 사업장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사들과 선교 현장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지역교회 목회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해는 부활절 연합예배와 여름성경학교 이 두 연합사역을 코로나로 인해서 시행하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여름성경학교는 온누리교회가 비대면으로 실시를 하는데요. 자체적으로 자녀를 보내시기 원하시는 가정에서는 온누리교회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하셔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성경학교를 한인교회에서 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일학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비대면 행사 온누리교회와 함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송 444장, 새 찬송 39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1월의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안위하심으로 우리가 한 달을 살았고 또 새로운 한 달을 살아갈 때에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날개 그늘 안에 모으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며 감사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크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더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삶의 문제로 고민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의뢰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이기게 하시고 때로는 인내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 피할 길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안에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을까를 우리가 살피고 우리가 기도하며 긍휼을 베푸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선교의 현장과 수고함에 쓰는 모든 사역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들을 섬기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모르며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사역과 현장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안에 거함으로 진리를 알아가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됨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